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벌써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벌써 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이름에 뜻이 있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대로 되어지더라고요. 모세, 그는요, 모세를 보면 그는 물에서 건져낸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80년의 시간 동안 참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물에서 건져낸 자,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자, 그래서 누군가 나를 건져줬기 때문에 나는 살았어 해서 늘 주워온 아이로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가 80세에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통하여서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그는 물에서 건져낸 자가 아니라 물에서 건져내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들려요. 모세라는 동일한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물에서 건져낸 자는 누군가 나를 건져줘야 하는 사는 자가 되었지만 이제는 내가 물에서 건져내는 사람, 누군가를 건져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80세부터 인생이 바뀌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아름다운 복의 통로, 아름다운 영적 지도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물에서 건져낸 자로 사지 마시고 이제는 물에서 건져내는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를 건져내시고 누군가를 건져내시고 죄악에서, 사망에서, 음부에서, 또한 우리들의 삶의 무능력과 무기력에서 나 자신만 건져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건져내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생명을 구원해냅시다. 예, 건져내는 자가 되자는 거예요. 그게 모세의 인생이 80세부터 바뀐 삶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잖아요. 야곱, 우리가 잘 알듯이 그는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는 자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맨 뒤를 보면서, 발꿈치를 보면서 어떻게 툭 치면 넘어갈까. 어렸을 때 그런 장난 하지 않았습니까? 길을 걷다가 발 뒤꿈치 툭 치면요 걸려가지고 넘어져요. 사람을 넘어지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 그러나 그가 더 이상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힘든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뭐죠? 같이 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뭔데요?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긴 자. 너는 이제 내가 너를 이기게 할 거야. 그걸 통해서 너는 사람을 이길 거야. 세상을 이길 거야. 할렐루야. 저 우리 사도행전교회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문제를 이기고 나 자신에 있는 영적 무기력과 무능력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목을 주시고 나는 이스라엘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 이긴 자. 어떠한 상황과 형편이 온다 할지라도 주눅들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선포함을 통해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만나지 않은 사람 두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그 만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우리에게 보신 복을 다시 회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생육 번성 땅의 충만 천국과 다스림 복이 사람이 에덴 동산에 쫓겨남을 통해서 없어진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그 언약을 믿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회복하는 거예요. 아무리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범죄함을 통해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그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나간다면 반드시 생육, 번성, 땅의 충만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역사를 축복합니다. 당신에게 오중 축복이 함께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의 축복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물질 축복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계의 축복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어줄 줄 알아도 뿌지 않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통치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되더라고요. 노아를 보세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방주를 만들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방주에서 나오게 함을 통해서 다시 언약을 주시잖아요. 그것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붙들만 되면요 하나님 그 언약의 약속을 오늘도 이루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같이 합니다.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같이 합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벌써 주었다는 거예요. 그 주어진 말씀을 내가 어떻게 가지고 살아가느냐. 엄마 밥 줘 했는데 엄마가 이런 말 하죠. 야 차려놨잖아. 차려놨잖아. 그러면 뭐 하면 돼요? 먹으면 되는 거예요. 방 안에서 이제 식탁에다가 밥을 차려놨는데 아이는 방에서 엄마 밥 줘 밥 줘 밥 줘 외쳐봤자 엄마는 한마디예요. 야 차려놓은 거 먹어. 너를 위해서 내가 다 준비해놨어. 그런데 내가 거기를 나오지 않냐고 그것을 먹지 않으면 여전히 배고픈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믿는 자에게 벌써 주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 주어진 말씀을 우리가 믿고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갈 때 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간 자에게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입니다. 첫째, 여호수아는 이름값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여호수아는 이름값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이요. 어떤 사람은 이름을 바꿉니다. 그분의 이름이 무엇일까? 참 이름이 예쁘신 분이 있어요. 근데 본명을 보니까 오 충격인 분도 있어요. 아 그랬구나. 근데 이 여호수아의 이름 자체가 처음부터 나쁜 이름은 아니었어요. 민수기 13장 16절 봅니다.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아멘. 저도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것이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본래 이름을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본래 이름이 뭐였대요? 호세아. 이 이름의 뜻도 좋아요. 이 이름의 뜻을 보니까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호세아야, 호세아야,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구원 좋잖아요. 그것은 어쩌면 개인적인 구원입니다. 너 구원받는 자가 돼. 너 구원받는 자가 돼. 그래서 많은 사람이 부정적인 이야기할 때 호세아는 긍정적인 얘기합니다. 왜요? 살기 위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적인 구원은 이루어요. 그러나 이 개인적인 구원에서 모세는 호세아가 개인적인 구원으로 끝나기 원하지 않았어요. 너를 통하여서 여호와의 구원이 임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호세아라는 이름에 뭘 붙였느냐? 야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특징이기도 해요. 야라는 것을 붙이면 뭐가 되냐면 여호와라는 뜻이 되어버려요. 여호와의 축약형이거든요. 그래서 할렐루야 하면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뜻이 돼요. 야라는 것은 하나님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구원에다가 야를 붙이니까 무슨 얘기 됩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 이게 되는 거예요. 즉 무슨 뜻이냐? 호세아에서 여호수아라고 이름을 바꿔준 것은 호세아야 너 혼자만 구원받는 인생이 되지 마. 구원은 내가 하는 거 아니야. 내 지식, 너의 경험, 내 능력이 하는 게 아니야. 구원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너는 구원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힘써보면 애써보면 노력해보면 되겠지. 신앙생활도 내가 노력해보면 되겠지. 우리 가정의 구원도 열심히 내가 전해보면 되겠지. 아니더라고요.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능력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일을 할 때 내가 수고하고 열심히 하면 되겠지. 아니더라고요. 인생이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희 아버지의 인생을 보니까 진짜 수고 많이 하셨어요. 진짜 노력 많이 하셨어요. 이 일 저 일 다 해봤어요.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아가면 복 주고 복 준다는 거룩한 약속. 저희 아버지가 이제 일을 그만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순간부터 가정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애쓰고 노력할 때는 마이너스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을 믿고 나서 점점점 플러스 인생이 돼요. 왜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많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니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을 통하여 호세아에서 여호수아라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호세아에서 여호수아가 되느냐? 나 자신을 믿던 신앙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되느냐? 한 가지밖에 없대요. 한 가지. 그게 뭐냐? 잠언 8장 17절입니다. 같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간절함이 있습니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평안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환난 속에서, 문제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간절히 찾는 겁니다. 에스겔 보세요. 나라의 민족이 멸망했을 때 그발 강가에 가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다니엘 보세요.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왕의 명령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자기들 멸망시킵니다. 성 앞에서, 성벽 위에서 쳐다보니까 아수르의 군대가 18만 5천 명, 20만 가까운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럴 때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안 될 것 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가능케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세도 보세요. 홍해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들도 간절히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 그래서 나의 인생이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되는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에서 여호수아가 되는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를 좀 고민하시기 합니다. 우리 여호와를 간절히 찾읍시다. 간절히 찾아보자는 거예요. 간절히 찾는 게 뭔데요? 한국교회가 세계 영성을 한 가지 표현화시켰습니다. 그거 뭔지 아십니까? 주여예요. 주여. 외국 사람들도요, 우리 통성기도 합시다 하면서 한국 성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게 뭔지 아세요? 주여. 그들은 이렇게 하니까 로드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영어로 하려면. 그런데 똑같아요. 그냥 한국 성교사님들이 주님을 찾기 위해서 우리 같이 주여 삼창합시다 해놓고서 그냥 기도하면요, 외국인들도 그냥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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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외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할까요? 주먹을 쥐시고 같이 합니다. 시작. 주여. 한국은 삼세판을 좋아하더라고요. 그죠? 같이 합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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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놓고 다 기도 안 해요. 이게 이상해졌어요. 간절히 주님을 찾을 때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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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요, 그 다음부터 막 통성으로 간절히 주님을 찾았는데 이제 한국교회가 간절히 없어졌나 봐요. 주여는 외치지만 기도 소리가 죽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교회는 쇠퇴하기 시작했고 우리의 영성은 죽어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교회가 다시 이 기도의 영성, 주님을 간절히 찾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이 만나 주시더라고요. 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수아가 모세에 이어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부담감이 컸을까. 왜요? 그는 모세의 수종자였답니다. 수종자가 뭐예요? 보좌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를 통해 역사하는가를 열심히 보았습니다. 그것도 40년 동안 보았습니다. 그러면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 지금까지 40년 동안 배웠던 걸 가지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내 지식과 경험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배웠느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제자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야! 너희가 배운 걸로 되지 않아. 너희의 지식으로 되지 않아. 너희의 능력으로 되지 않아.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 주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할렐루야. 그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의 증인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냐면 이 길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요, 그때부터 드디어 시작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답답했겠죠. 막막했겠죠.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까? 내가 어떻게 이들을 이끌고 나갈까? 여러분 가정생활하면서 때로는 자녀들을 어떻게 인도할지 답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장생활하면서 어떻게 이 직장에서 내가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될 것인가? 내가 사업장을 운영할 때 이 사업장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수많은 방법들을 써보죠.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쳐볼까 저것을 가르쳐볼까? 수많은 방법을 써보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왜요? 인생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주님을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간절히 찾을 때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뭐 하시냐?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대로 따라갈 때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능력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성령님 나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주여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마시고 이 성경에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소서. 할렐루야. 이게 주의 음성 듣는 거예요. 내 말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 나의 눈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나의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내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을 통해서 그 심겨진 말씀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소서.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심기면 마태복음에서는 100배, 60배, 30배가 이루어지고 마가복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데요. 드디어 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갔더니요 기적과 능력과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호수아가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능력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듣고 나가니까 그를 통하여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번 더 합니다. 하나님 나의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소서. 들린다니까요. 반드시 들려집니다. 할렐루야. 둘째입니다. 둘째 같이요. 여호수아는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갑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오늘 제목이기도 해요.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이것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었는지 보자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신념, 나는 될 거야, 나는 될 거야, 난 잘 될 거야, 이런 신념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지식을 믿고 살아갑니다. 내가 배웠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배워놨기 때문에 나는 이 지식을 가지고 나는 열심히 할 거야 하면서 내 지식을 믿고 사는 사람도 있고요. 주변의 사람을 의지하며 늘 사람을 의지해요. 처음에는 남자친구를 의지하다가 남편을 의지하다가 아내를 의지하다가 이제는 자식을 의지하며 내가 누구를 의지하지 않을까. 어떤 분은 목사님만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주변에 있는 신앙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의지하면서 좀 기도해줘. 제가 좀 마음이 그랬던 게 그래요. 목사님 기도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자신은 기도 안 해요. 뭐야 이거. 자신이 기도해야지. 자신은 기도 안 하면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기도해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권면하죠. 아니 기도하세요 좀. 목사님한테 기도해달라고만 하지 말고 같이 기도해야죠. 그래서 제가 부목사 할 때 많이 했던 게 그거예요. 기도회로 끌고 오는 거.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언제 시간이 좋으세요? 자기는 새벽 기도 죽어도 못하겠대요. 그러면 저녁 기도 오세요. 이 교회는 저녁 기도 돼요? 하지요. 제가 안디옥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부목사 생활하면서 참 감동받았던 게 그거예요. 감동받았던 게 새벽에도 저녁에도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 그 모습을 통해서 제가 배운 것, 그거 좋은 거다. 그렇다면 내가 담임 목회하면 나도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혼자지만 이걸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는 여건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잘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벌써 약속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이 뭔데요? 2절 봅니다. 2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를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예, 모세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 거죠.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여러분 이기적인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이기적인 신앙생활 뭔데요? 합니다.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뭐. 이게 이기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가기 가장 쉬운 법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 혼자 가면 돼요. 여호수아 혼자 가면 가나안 땅 금방 갑니다. 이렇게 고생할 이유도 없었어요. 그 많은 백성들, 부정하는 백성들, 못 가겠다는 백성들,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백성들 다 가! 그리고 우리만 가야지?
했으면 그 길은 편안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혼자 구원받기 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뭔데요?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십자가의 복음이 내 안에 있는 것은 나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걸로 끝나지 말고 성경에 보니까 한번 답니다.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 혼자 구원받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너의 자녀를 구원시키고 너의 가족을 구원시키고 너의 이웃을 구원시키고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세계 열방 가운데 죄의 범을 증가하는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요즘 제가 기도를 방향을 다시 잡았습니다. 무슨 기도하냐? 주여 우리 4대 인정교회가 1만 명과 함께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를 보니까요, 부흥하는 교회 뭐 오래 걸리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오래 걸리지 않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이 뭔지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저기 춘천역 옆에 있는 우리 친구 목사가 저한테 만나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신학교 다닐 때 너의 꿈을 들으면서 자기는 충격했다는 거예요. 얘는 왜 이런 꿈을 갖지? 그러면서 가까이에서 저한테 그 꿈을 계속 상기시켜줘요. 20살 때, 21살 때 갔던 그 꿈. 나는 1만 명 목회하고 싶다. 큰 교회가 목적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도 구원하고 그 구원을 통해서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복음화를 이룰 수 있는 귀한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왕에 쓰일 바면 1달란트가 아니라 주여 나에게 5달란트 주셔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가지고 있냐 이거예요. 나 혼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로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들, 자손들이, 여러분의 부모님이 함께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가나안을 향해 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막하지요. 현실적으로는 어려워요. 지금 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상황, 그것은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남자만 60만 그 사람들이 출애굽했는데 그 20세 이상 60만이 다 죽었어요. 모세, 아론도 죽었어요. 자기와 함께 했던 모든 분들이 죽었습니다. 오직 갈렙만 남아있고 20살 밑에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백성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들과 함께 가나안을 향해 간다는 것, 이것은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그 땅으로 가. 어떻게 가요? 무슨 말씀을 이제 가는 거예요? 3절 그 비결이 있습니다. 같이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게 미래형이에요? 과거형이에요? 줄 거야예요? 아니 주었다는 거예요? 줄 거야. 주었다는 거잖아요. 주었노니 벌써 주어졌다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준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고향과 본토 고향과 지체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 그럼 내가 너에게 자손이 많게 하고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 때부터 주어져서 가나안에 온 거예요. 그러나 잠깐 430년 시간 동안 이집트에서 살았을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37년 전 그때 11명의 지파 대표들과 함께 40일 동안 정탐하면서 그 땅을 다 밟았었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하는데요. 갈렙과 함께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맙시다. 그러면 반드시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편이고 저들의 진은 떠났다는 거예요. 계속 가자는 거예요. 왜요? 그런 약속의 말씀을 믿었거든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이 말했던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백성들의 마음을 서늘하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이 뭐라 했어요?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죽어버렸잖아요. 이러한 과거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거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때 그 마음이 편했을까? 아닐 거예요. 모세 같은 위대한 주자도 가나안 정복을 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럼 나 같은 사람이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럴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면서 여호수아야 걱정하지 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건 우리에게 무엇이 주었느냐 한번 보자는 거예요. 오늘 네 가지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번 같이 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나에게 줬다는 거예요. 제가 앞부분 하면 여러분 뒷부분 하는 겁니다. 시작. 우리의 가정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두 번째,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세 번째, 우리의 교회를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우리의 지역과 춘천시를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누구에게 주었다고요? 우리에게. 나에게. 자, 그러면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잘 먹고 잘 살라고요? 행복하라고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가정을 주신 이유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할렐루야. 아멘. 한 사람은 예수 믿으면 그 가정 구원됩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을 가지고 나가냐? 우리 가정 될까? 되겠어? 아, 저 사람 마음이 좀 그래. 제가 가장 충격적인 게요. 남편을 좀 구원하려고 했더니 철원에서 그분이 아유 목사님 자기는 예수 믿을 수 있는 삶이지만 우리 남편은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사실 말씀하신가? 아유 저 사람이 교회 나면 내 손에 장을 짓죠. 아, 왜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 믿어야죠. 그분의 마음이 조금씩 변화되더라고요. 남편을 위해서 믿지 않는 자녀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돼요. 철원에서 가장 힘들었던 게 그거예요. 교회 안에서 집사님 두 분이 싸웠어요. 싸워가지고 한 분은 이겨서 나오고 한 분은 져서 안 나와요. 교회 갔더니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 전도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 교회가 분열해서 다투어서 싸워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혼자 구원받지 말고 집을 구원시켜야 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야죠. 기도하며 간구하며 때가 됐을 때 권면했더니 처음에 이런 말 하더라고요. 저 사람 천국 가면 나 천국 안 간대요. 저 사람 천국 가면 자기 안 간대요. 그런 무서운 말 하시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드디어 마음을 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분이 찾아가야 그분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드디어 나가니까 그분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분이 오니까 그분의 남편도 오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먼저 믿은 여러분은 이 거룩한 숙제를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주여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너와 내 집이 구원하리라 말씀하셨으니 주여 우리의 가정 구원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시고 어둠의 권세 사망의 권세 죄와 저주의 영이 떠나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장 어떻게 돼야 합니까? 창세기 39장 3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부어주셔서 성령의 능력도 부어주시지만 물질을 부어주셔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흘러가게 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증거되는 귀한 사업장들이 되게 하시고 직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한 사람의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가뭄 속에서 기근 속에 있던 이집트를 먹여 살리는 복의 통로가 됩니다. 요셉 한 사람이 변화시켰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사도행전교회 한 사람이 요셉처럼 범사의 형통케 됨을 통해서 직장과 사업장에 내가 너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 주어진 사업장과 직장에서 승리하는 자, 형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출근하시면서 사업장의 문을 열면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차고 넘칠지어다. 흘러 넘칠지어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복이, 구원의 복이, 능력의 복이, 축복의 복이 넘쳐날지어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의 교회를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잘 되네요 이제요. 우리의 교회를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교회 왜 부흥해야 합니까?
교회 부흥은요,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코로나 가운데서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고 주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소서. 교회 부흥은 한 가지입니다. 영혼 구원의 길. 왜 교회가 부흥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천국 가는 길이 오직 교회 안에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아서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이 춘천 땅에 있는 이단의 역사는 끊어질지어다. 모든 사망의 전쟁 끊어질지어다. 미신들은 끊어질지어다. 깜짝 놀랐어요. 정치인들 정치하게 되어서 이제 정치 시간이 되면요, 다 점쟁이들 가서 거기서 전 받고 뭐하고 한다잖아요. 내가 언제 뭘 해야 할지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 귀신들에게 가서 묻고 하는 이러한 정치 모습들. 저는 기독교인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교회의 부흥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 잠잠 영혼들,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 오기 두려워한 영혼들, 그 영혼들에게 거룩한 심령의 부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감사합니다. 내가 먼저 부흥케 하소서.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전파해보자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같이요. 우리의 지역 춘천시를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사도행전 18장 10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천에서 부목사 생활하다가 춘천에 오면서 참 제 마음도 그래요. 사람인지라 환경과 상황을 보면 제 마음도 주눅 들어요. 왜요? 상황과 형편이 그렇잖아요. 이천 중앙교회가 큰 교회거든요. 큰 교회인데 그 큰 교회에서 어쨌거나 부목사 생활하다가 춘천을 딱 왔는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부목사 시간 그래도 열심히 성실해가지고 하나님의 믿는 때 하나님만 믿고 갑니다 해가지고 딱 던져진 것이 아무도 없는 떠나버린 그런 성전에 왔을 때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여러분, 이 성을 축복해야 합니다. 이 춘천시를 축복해야 합니다. 이 춘천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지역을 축복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왜요? 이 춘천시는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시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춘천 땅이 살아나야 합니다. 이 춘천에 회복돼야 합니다. 영적이 일어서야 합니다. 절대 퀴어 축제 이런 거 죄악의 문화 들어오면 안 돼요. 있는 것도 쫓아내고 없어져야 하는데 하나님 이곳이 거룩한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성령 충만하여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고 영국이 성령 충만하니까요 술집이 끊어졌대요. 죄악의 문화가 끊어졌대요. 믿음의 사람들이 신실한 믿음 가지고 거룩한 믿음으로 나라와 지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믿음 가지고 주여 이 런던 땅을 변화시키고 영국 땅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그 속에 죄악의 문화가 싹 사라져버렸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습니다. 이 성중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일어나서 하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거룩한 땅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성전 이전을 꿈꾸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새롭게 조성되는 삼천동 지역, 우리 상황과 형편으로는 갈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여건을 만들어주시고 기회를 주시려고 그 기회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춘천 땅 구원하라고요. 우리의 춘천 땅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 가운데 세계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 증거하는 교회가 되라고 우리를 옮기십니다. 그냥 되겠지, 때가 되면 되겠지, 아닙니다.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왜요? 이 사도행전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주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모든 공사 일정이 진행되게 하시고 근저적인 문제도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이 절차적으로 잘 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 기쁨의 예배 감사 예배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준비하는 손길들 애쓰는 손길들 지치지 말게 하시고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주의 능력 붙들고 나아갈 때 호세아가 아니라 여호수아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는 아름다운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갑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벌써 주어졌어요. 이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사단 마귀가 여러분을 속일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절망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 얘기 듣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십니까? 통증이 옵니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의 모든 허리의 통증, 내 머리부터 발까지 아픈 통증, 문제, 질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언이 떠나갈지어다. 나의 마음을 낙심하고 두렵게 하고 염려케 하는 이 어둠의 생각들아 나를 짓누르는 어둠의 권세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가난한 자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상황과의 꼬이는 문제들 이런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나를 죄악으로 인도하는 이 어둠의 생각들아 더 이상 붙들지 말고 끊어져서 주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제목 같이 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 약속의 말씀 가지고 다시 한번 주보 보시면서 주여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교회, 우리의 지역, 춘천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감을 통하여 여호수아처럼 승리하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